본문은 유월절과 또 나팔절, 속죄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내일에는 장막절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제 말씀 전했던 것과 좀 비교가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또 매월 첫째,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은 상번제가 기본이고 안식일에 추가되는 제물이 있고 또 월삭에 추가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6월절과 7.7절 또 나팔절, 속죄일은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큰 행사로 절기가 됩니다. 우리도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구정, 추석 이렇게 큰 절기에는 민족적으로 또 나라, 국가적으로 이 행사를 또 진행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또 개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원력의 1월입니다. 음력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보면 거의 3월달, 4월달쯤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춘분입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기가 진행됩니다. 부활절도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정합니다. 6월절이 유대인 음력 달력에 1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고 6월절 바로 다음 15일부터 무교절을 지냅니다. 같이 붙이기 때문에 6월절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무교절이 같이 붙어서 6월절 그리고 7일간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7절은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뒤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따지면 6월절은 부활절이죠. 그리고 7.7절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요 기간에 주어지는 그 행사가 6월절 지난 이 무교절을 시작할 때 보리를 추수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7.7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이게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유대인의 원력의 1월 달에 해당하는 달에 지키는 것과 그리고 50일이 지난 한 달 반 정도 지난 때에 지키는 이 절기가 상반기에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26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배경이 농업사회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 짓는 배경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는 신약시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다만 상번제 그리고 추가되는 제물, 거기에 반드시 소제와 전제, 소제는
부수어서 가루를 내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쏟는 그런 제사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추가가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뜻과 내 의지를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순복하겠다는 표현, 그리고 내 마음을 쏟는다 하는 전제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수월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주시는 은혜, 그 절기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29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7월달, 유대인 음력의 7월달인데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9월달과 10월달쯤 됩니다. 양력입니다. 그때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부는 날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절기로 하면 구정입니다. 새해입니다. 이 날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회로 모이는데 동일하게 아무 노동하지 말라. 이 날이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날은 초하루죠. 그래서 월삭과 관련되는데 1년의 첫날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에도 상번제에 추가되는 제물과 속죄제 그리고 소제와 전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7월 10일에 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 속죄일은 2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않는 것에 속죄일은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을 유대인의 그 관용 표현입니다. 겸손하라 하는 말입니다. 멍에를 매라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데 다른 날처럼 축제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날로 제사장들은 그날을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날의 11절 맨 뒤에 보시면 속죄제, 삼번제, 소제, 전제 동일한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데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 속죄제의 순념소가 아사셀 양입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순념소의 속죄제를 통해서 1년에 지을 죄,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 죄된 것을 용서받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명절이 제사로 이어집니다. 이 유대인의 특징이죠. 예배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절기에 맞추어서 1월달 상반기에는 종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유월절과 무교절 77절과 관련된 말씀이고 또 하반기에는 민간이 새해를 시작하는 초하루 그리고 1년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그리고 내일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장막절이 7월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은 추수의 계절로서 하나님 앞에 거의 한 달을 축제 기간으로 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한 뒤에 하나님 앞에 지킬 절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기로는 하나님 앞에
때가 정해진 그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그때그때 뭔가를 털고 가거나 또 뭔가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안부도 묻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용서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에게 합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원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볼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그 허물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고 죽고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이 있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에 대한 회복,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어서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복은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리셋, 새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해져야 되는 것,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인정받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목사, 지난 한 주간 네가 허물된 것 알고 있지? 예, 내가 그거 다 없이 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때를 밀고 때를 밀으면 깨끗해지고 손을 씻고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냥 내 허물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어지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인간적으로 또 회개는 내가
허물진 것,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에서 내가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과 성화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보름 뒤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날은 성령이 오셨네 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는 날이지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렵니까? 하는 질문과 기다림을 통해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사가 다 그렇죠. D-Day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추수하는 그날이 있으면 추수하는 그날을 잘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추수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비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를 감사로, 속죄할 때에 속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 인생, 각자가 겪는 인생 가운데 문제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경륜과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하며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